인생의 전반전은 누구나 화려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고 기회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은 60세 이후 말년에 결정됩니다. 주변을 보면 한때 잘 살았던 사람이 나이 들어 가난하고 쓸쓸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마음까지 굶주린 말년 거지가 되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그 무서운 위험 징조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릇에 금이 가면 물이 새듯 마음에 이 징조가 나타나면 말년 복이 통째로 날아간다. 오늘 이 법문에서 내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위험한 징조들을 바로잡고 말년 대운을 붙잡는 지혜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나눕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으나 베풀지 않고 인색함만 키우는 자는 현생에서 이미 가난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니라. 움켜쥔 손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말년이 비참해지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지독한 인색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아까워지고 이를까 봐 두려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를 꽁꽁 닫아 걸고 타인에게 차 한 잔, 밥 한 끼 대접할 줄 모르는 인색함은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돈은 쥐고 있을지언정 인복이 완전히 바닥나 고립됩니다. 베품이 없는 재물은 흐르지 않는 고인물과 같아서 결국 썩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함이 곧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과거의 자랑을 일삼고 현재를 불평하는 자는 말년의 대운을 스스로 걷어차는 자니라. 그 어두운 언어가 그의 노후를 황폐하게 만든다. 두 번째 위험한 징조는 과거 자랑과 습관적인 불평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는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내 복을 산산조각 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은 영상을 띄우듯 우주의 기운도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입으로 짓는 악업을 멈추지 않으면 말년은 무조건 외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불평이 내 노후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말년에 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리라. 너의 노후는 자식이 아닌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세 번째 지독한 전조 증상은 자식에게 올인하는 미련함입니다. 내 노후 자금, 집까지 빚을 내어 자식에게 다 퍼주고 정작 내 몸 하나 누울 곳 없이 늙어가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이는 자식에게도 엄청난 업보와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내 방패는 내가 쥐고 있어야 자식에게도 대접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공부를 멀리하고
육체의 욕망과 탐욕만 쫓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영혼이 가난해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노년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네 번째 징조는 배움을 멈추고 탐욕만 남은 완고함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채워야 하는데 고집만 세워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대접받기만 바라는 태도입니다. 이런 완고함은 자식도 친구도 모두 돌아서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암흑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며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무와 미타 불을 염하며 영혼을 맑게 닦는 것. 이것이 말년을 황금기로 만드는 진짜 부자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닦는 자의 말년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만약 내 삶에 이런 징조들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당장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말을 감사로 바꾸고 작은 것부터 베풀기 시작하며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말년 대운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의 빛을 비추십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내 노후의 빈곤과 외로움을 막고 풍요롭고 당당한 말년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고 베푸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재물이 끊이지 않으리라.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내 말년이 가난하고 외로워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인색함과 불평,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의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습관들을 오늘 밤 깨끗이 씻어내겠습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 베풀 줄 아는 넉넉함을 주시고 과거 자랑 대신 현재에 감사하는 지혜를 주소서. 내 노후를 스스로 당당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누구나 화려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고 기회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은 60세 이후 말년에 결정됩니다. 주변을 보면 한때 잘 살았던 사람이 나이 들어 가난하고 쓸쓸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마음까지 굶주린 말년 거지가 되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그 무서운 위험 징조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릇에 금이 가면 물이 새듯 마음에 이 징조가 나타나면 말년 복이 통째로 날아간다. 오늘 이 법문에서 내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위험한 징조들을 바로잡고 말년 대운을 붙잡는 지혜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나눕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첫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으나 베풀지 않고 인색함만 키우는 자는 현생에서 이미 가난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니라. 움켜진 손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말년이 비참해지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지독한 인색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아까워지고 이를까 봐 두려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를 꽁꽁 닫아 걸고 타인에게 차 한 잔, 밥 한 끼 대접할 줄 모르는 인색함은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돈은 쥐고 있을지언정 인복이 완전히 바닥나 고립됩니다. 베품이 없는 재물은 흐르지 않는 고인물과 같아서 결국 썩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함이 곧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과거의 자랑을 일삼고 현재를 불평하는 자는 말년의 대운을 스스로 걷어차는 자니라. 그 어두운 언어가 그의 노후를 황폐하게 만든다. 두 번째 위험한 징조는 과거 자랑과 습관적인 불평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는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내 복을 산산조각 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은 영상을 띄우듯 우주의 기운도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입으로 짓는 악업을 멈추지 않으면 말년은 무조건 외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불평이 내 노후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말년에 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리라. 너의 노후는 자식이 아닌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세 번째 지독한 전조 증상은 자식에게 올인하는 미련함입니다. 내 노후 자금, 집까지 빚을 내어 자식에게 다 퍼주고 정작 내 몸 하나 누울 곳 없이 늙어가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이는 자식에게도 엄청난 업보와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내 방패는 내가 쥐고 있어야 자식에게도 대접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공부를 멀리하고 육체의 욕망과 탐욕만 쫓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영혼이 가난해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노년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네 번째 징조는 배움을 멈추고 탐욕만 남은 완고함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채워야 하는데 고집만 세워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대접받기만 바라는 태도입니다. 이런 완고함은 자식도 친구도 모두 돌아서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암흑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며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무아미타 불을 염하며 영혼을 맑게 닦는 것. 이것이 말년을 황금기로 만드는 진짜 부자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닦는 자의 말년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만약 내 삶에 이런 징조들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당장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말을 감사로 바꾸고 작은 것부터 베풀기 시작하며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말년 대운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의 빛을 비추십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내 노후의 빈곤과 외로움을 막고
풍요롭고 당당한 말년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고 베푸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재물이 끊이지 않으리라.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내 말년이 가난하고 외로워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인색함과 불평,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의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습관들을 오늘 밤 깨끗이 씻어내겠습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 베풀 줄 아는 넉넉함을 주시고 과거 자랑 대신 현재에 감사하는 지혜를 주소서. 내 노후를 스스로 당당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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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누구나 화려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고 기회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은 60세 이후 말년에 결정됩니다. 주변을 보면 한때 잘 살았던 사람이 나이 들어 가난하고 쓸쓸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마음까지 굶주린 말년 거지가 되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그 무서운 위험 징조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릇에 금이 가면 물이 새듯 마음에 이 징조가 나타나면 말년 복이 통째로 날아간다. 오늘 이 법문에서 내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위험한 징조들을 바로잡고 말년 대운을 붙잡는 지혜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나눕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으나 베풀지 않고 인색함만 키우는 자는 현생에서 이미 가난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니라. 움켜쥔 손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말년이 비참해지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지독한 인색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아까워지고 이를까 봐 두려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를 꽁꽁 닫아 걸고 타인에게 차 한 잔, 밥 한 끼 대접할 줄 모르는 인색함은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돈은 쥐고 있을지언정 인복이 완전히 바닥나 고립됩니다. 베품이 없는 재물은 흐르지 않는 고인물과 같아서 결국 썩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함이 곧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과거의 자랑을 일삼고 현재를 불평하는 자는 말년의 대운을 스스로 걷어차는 자니라. 그 어두운 언어가 그의 노후를 황폐하게 만든다. 두 번째 위험한 징조는 과거 자랑과 습관적인 불평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는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내 복을 산산조각 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은 영상을 띄우듯 우주의 기운도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입으로 짓는 악업을 멈추지 않으면 말년은 무조건 외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불평이 내 노후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말년에 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리라. 너의 노후는 자식이 아닌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세 번째 지독한 전조 증상은 자식에게 올인하는 미련함입니다. 내 노후 자금, 집까지 빚을 내어 자식에게 다 퍼주고 정작 내 몸 하나 누울 곳 없이 늙어가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이는 자식에게도 엄청난 업보와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내 방패는 내가 쥐고 있어야 자식에게도 대접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공부를 멀리하고 육체의 욕망과 탐욕만 쫓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영혼이 가난해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노년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네 번째 징조는 배움을 멈추고 탐욕만 남은 완고함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채워야 하는데 고집만 세워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대접받기만 바라는 태도입니다. 이런 완고함은 자식도 친구도 모두 돌아서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암흑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며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무와 미타불을 염하며 영혼을 맑게 닦는 것. 이것이 말년을 황금기로 만드는 진짜 부자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닦는 자의 말년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만약 내 삶에 이런 징조들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당장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말을 감사로 바꾸고 작은 것부터 베풀기 시작하며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말년 대운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의 빛을 비추십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내 노후의 빈곤과 외로움을 막고 풍요롭고 당당한 말년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고 베푸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재물이 끊이지 않으리라.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내 말년이 가난하고 외로워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인색함과 불평,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의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습관들을 오늘 밤 깨끗이 씻어내겠습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 베풀 줄 아는 넉넉함을 주시고 과거 자랑 대신 현재에 감사하는 지혜를 주소서. 내 노후를 스스로 당당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누구나 화려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고 기회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은 60세 이후 말년에 결정됩니다. 주변을 보면 한때 잘 살았던 사람이
나이 들어 가난하고 쓸쓸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마음까지 굶주린 말년 거지가 되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그 무서운 위험 징조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릇에 금이 가면 물이 새듯 마음에 이 징조가 나타나면 말년 복이 통째로 날아간다. 오늘 이 법문에서 내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위험한 징조들을 바로잡고 말년 대운을 붙잡는 지혜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나눕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으나 베풀지 않고 인색함만 키우는 자는 현생에서 이미 가난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니라. 움켜진 손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말년이 비참해지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지독한 인색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아까워지고 이를까 봐 두려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를 꽁꽁 닫아 걸고 타인에게 차 한 잔, 밥 한 끼 대접할 줄 모르는 인색함은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돈은 쥐고 있을지언정 인복이 완전히 바닥나 고립됩니다. 베품이 없는 재물은 흐르지 않는 고인물과 같아서 결국 썩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함이 곧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과거의 자랑을 일삼고 현재를 불평하는 자는 말년의 대운을 스스로 걷어차는 자니라. 그 어두운 언어가 그의 노후를 황폐하게 만든다. 두 번째 위험한 징조는 과거 자랑과 습관적인 불평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는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내 복을 산산조각 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은 영상을 띄우듯 우주의 기운도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입으로 짓는 악업을 멈추지 않으면 말년은 무조건 외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불평이 내 노후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말년에 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리라. 너의 노후는 자식이 아닌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세 번째 지독한 전조 증상은 자식에게 올인하는 미련함입니다. 내 노후 자금, 집까지 빚을 내어 자식에게 다 퍼주고 정작 내 몸 하나 누울 곳 없이 늙어가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이는 자식에게도 엄청난 업보와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내 방패는 내가 쥐고 있어야 자식에게도 대접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공부를 멀리하고 육체의 욕망과 탐욕만 쫓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영혼이 가난해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노년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네 번째 징조는 배움을 멈추고 탐욕만 남은 완고함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채워야 하는데 고집만 세워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대접받기만 바라는 태도입니다. 이런 완고함은 자식도 친구도 모두 돌아서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암흑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며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무와 미타 불을 염하며 영혼을 맑게 닦는 것. 이것이 말년을 황금기로 만드는 진짜 부자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닦는 자의 말년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5번째 말씀입니다. 만약 내 삶에 이런 징조들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당장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말을 감사로 바꾸고 작은 것부터 베풀기 시작하며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말년 대운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의 빛을 비추십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내 노후의 빈곤과 외로움을 막고 풍요롭고 당당한 말년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고 베푸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재물이 끊이지 않으리라.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내 말년이 가난하고 외로워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인색함과 불평,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의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습관들을 오늘 밤 깨끗이 씻어내겠습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 베풀 줄 아는 넉넉함을 주시고 과거 자랑 대신 현재에 감사하는 지혜를 주소서. 내 노후를 스스로 당당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누구나 화려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고 기회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은 60세 이후 말년에 결정됩니다. 주변을 보면 한때 잘 살았던 사람이 나이 들어 가난하고 쓸쓸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마음까지 굶주린 말년 거지가 되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그 무서운 위험 징조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릇에 금이 가면 물이 새듯 마음에 이 징조가 나타나면 말년 복이 통째로 날아간다. 오늘 이 법문에서 내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위험한 징조들을 바로잡고 말년 대운을 붙잡는 지혜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나눕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첫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으나 베풀지 않고 인색함만 키우는 자는 현생에서 이미 가난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니라. 움켜진 손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말년이 비참해지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지독한 인색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아까워지고 이를까 봐 두려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를 꽁꽁 닫아걸고 타인에게 차 한 잔, 밥 한 끼 대접할 줄 모르는 인색함은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돈은 쥐고 있을지언정 인복이 완전히 바닥나 고립됩니다. 베품이 없는 재물은 흐르지 않는 고인물과 같아서
결국 썩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함이 곧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과거의 자랑을 일삼고 현재를 불평하는 자는 말년의 대운을 스스로 걷어차는 자니라. 그 어두운 언어가 그의 노후를 황폐하게 만든다. 두 번째 위험한 징조는 과거 자랑과 습관적인 불평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는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내 복을 산산조각 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은 영상을 띄우듯 우주의 기운도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입으로 짓는 악업을 멈추지 않으면 말년은 무조건 외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불평이 내 노후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말년에 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리라. 너의 노후는 자식이 아닌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세 번째 지독한 전조 증상은 자식에게 올인하는 미련함입니다. 내 노후 자금, 집까지 빚을 내어 자식에게 다 퍼주고 정작 내 몸 하나 누울 곳 없이 늙어가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이는 자식에게도 엄청난 업보와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내 방패는 내가 쥐고 있어야 자식에게도 대접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공부를 멀리하고 육체의 욕망과 탐욕만 쫓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영혼이 가난해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노년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네 번째 징조는 배움을 멈추고 탐욕만 남은 완고함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채워야 하는데 고집만 세워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대접받기만 바라는 태도입니다. 이런 완고함은 자식도 친구도 모두 돌아서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암흑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며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영혼을 맑게 닦는 것. 이것이 말년을 황금기로 만드는 진짜 부자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닦는 자의 말년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만약 내 삶에 이런 징조들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당장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말을 감사로 바꾸고 작은 것부터 베풀기 시작하며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말년 대운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의 빛을 비추십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내 노후의 빈곤과 외로움을 막고 풍요롭고 당당한 말년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고 베푸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재물이 끊이지 않으리라.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내 말년이 가난하고 외로워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인색함과 불평,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의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습관들을 오늘 밤 깨끗이 씻어내겠습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 베풀 줄 아는 넉넉함을 주시고 과거 자랑 대신 현재에 감사하는 지혜를 주소서. 내 노후를 스스로 당당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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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누구나 화려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 있고 기회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은 60세 이후 말년에 결정됩니다. 주변을 보면 한때 잘 살았던 사람이 나이 들어 가난하고 쓸쓸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마음까지 굶주린 말년 거지가 되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그 무서운 위험 징조를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릇에 금이 가면 물이 새듯 마음에 이 징조가 나타나면 말년 복이 통째로 날아간다. 오늘 이 법문에서 내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위험한 징조들을 바로잡고 말년 대운을 붙잡는 지혜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나눕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으나 베풀지 않고 인색함만 키우는 자는 현생에서 이미 가난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니라. 움켜쥔 손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말년이 비참해지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지독한 인색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아까워지고 이를까 봐 두려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를 꽁꽁 닫아 걸고 타인에게 차 한 잔, 밥 한 끼 대접할 줄 모르는 인색함은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돈은 쥐고 있을지언정 인복이 완전히 바닥나 고립됩니다. 베품이 없는 재물은 흐르지 않는 고인물과 같아서 결국 썩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함이 곧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과거의 자랑을 일삼고 현재를 불평하는 자는 말년의 대운을 스스로 걷어차는 자니라. 그 어두운 언어가 그의 노후를 황폐하게 만든다. 두 번째 위험한 징조는 과거 자랑과 습관적인 불평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는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내 복을 산산조각 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은 영상을 띄우듯 우주의 기운도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입으로 짓는 악업을 멈추지 않으면 말년은 무조건 외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불평이 내 노후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말년에 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리라.
너의 노후는 자식이 아닌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세 번째 지독한 전조 증상은 자식에게 올인하는 미련함입니다. 내 노후 자금, 집까지 빚을 내어 자식에게 다 퍼주고 정작 내 몸 하나 누울 곳 없이 늙어가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이는 자식에게도 엄청난 업보와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내 방패는 내가 쥐고 있어야 자식에게도 대접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공부를 멀리하고 육체의 욕망과 탐욕만 쫓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영혼이 가난해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노년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네 번째 징조는 배움을 멈추고 탐욕만 남은 완고함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채워야 하는데 고집만 세워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대접받기만 바라는 태도입니다. 이런 완고함은 자식도 친구도 모두 돌아서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암흑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며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무와 미타불을 염하며 영혼을 맑게 닦는 것. 이것이 말년을 황금기로 만드는 진짜 부자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닦는 자의 말년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만약 내 삶에 이런 징조들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당장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말을 감사로 바꾸고 작은 것부터 베풀기 시작하며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말년 대운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의 빛을 비추십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내 노후의 빈곤과 외로움을 막고 풍요롭고 당당한 말년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고 베푸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재물이 끊이지 않으리라.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내 말년이 가난하고 외로워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인색함과 불평,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의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습관들을 오늘 밤 깨끗이 씻어내겠습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 베풀 줄 아는 넉넉함을 주시고 과거 자랑 대신 현재에 감사하는 지혜를 주소서. 내 노후를 스스로 당당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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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